40여 년 전에 서울에 있는 미션 스쿨인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4개 반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1박 2일로 대성리에 있는 학생 수련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에 도착하자마자 훈육주임인 체육 선생님이 짐을 조사해서 술부터 뺏어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목인 이 목사님은 아니 여고생들이 무슨 술을 가져왔겠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학생들의 짐을 조사해서 술을 뺏어왔는데 소주가 50병이 넘고 맥주는 그보다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소주를 물병을 다 물을 버리고 물병에다가 넣은 아이도 있고 1.5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담아온 아이들도 있고 코카콜라 병에 코카콜라를 다 버리고 거기에 소주를 담아오거나 보온병에 담아온 아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술을 뺏었더니 여학생들이 이 수련회의 총책임자인 이 교목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술 절반만 돌려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들도 조금씩 돌려주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 입장에서 술 돌려주라는 말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방을 나와버렸더니 선생님들이 일부는 돌려줘가지고 여학생들이 밤이 늦도록 술을 마시고 떠드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라고 하는 글을 어떤 목사님이, 교목이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20세 이상 국민 중에 음주 인구가 63.1%인데 해마다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 그리고 여성 음주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사망하는 인구가 약 2만여 명이 넘어서 코로나에 비길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 성인 남자 중에 84%, 여자는 55%, 우리나라 대학교 남학생은 90%, 여학생은 85%가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68%, 폭행의 62%, 살인미수의 54%, 강도의 40%, 어린이 성범죄의 70%가 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술을 얼마나 마실까? 1년 동안 국민 1인당 소주는 59병, 맥주는 61병을 마시므로 세계에서 국민 대비 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술값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매년 대한민국에서 약 5만 개의 술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술집이 자꾸 늘어날까? 술을 처음에 마실 때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시는데 마시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일시적으로 도취감, 행복감,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알코올이 인간의 뇌기능의 일부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함이나 슬픔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면 마시고 난 그 당시는 용기가 생기고 괴로움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잊혀지기 때문에 술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인간의 뇌 속에서 그 일들이 확대되어서 술이 깨고 나면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술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술은 인간을 돕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인간의 삶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술이
좋지 않은 감정을 잊게 해주고 용기를 잊게 해준다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착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술이라도 의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면 가장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한 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성령이 이렇게 탄식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도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이 여러분과 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8절을 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여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누가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당사자들인데 왜 증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 사도행전 6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숫자가 여러 명이에요. 지식이 많은 여러 사람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이기니까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스데반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고발을 하려고 보니까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발을 하려면. 그런데 죄목이 없어. 그러니까 죄목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말한다느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하는 말을 전함으로 성전 모독죄를 지었고, 나사렛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는 말을 전함으로 율법 파괴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들이 우리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증인을 서라. 그래가지고 돈 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공회 앞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때 이 거짓 증언을 했던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을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받고 거짓 증언을 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증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사울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예수 믿은 이후에 바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발음이 사울이고 로마식 발음으로 하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의 라틴어의 차이일 뿐이지, 이건 예수 믿기 이전에도 로마식으로는 바울이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안 믿고에서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건 언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청년이지만 그 당시 최고의 학자로 알려졌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자기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증언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라고 당신이 증언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옷을 벗어서 두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옷을 벗어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제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 제자들에게는 살기가 등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은 출생부터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참 대단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까지 했으니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어. 이렇게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다 보니 그 기세가 등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저 시골 농어촌에서 태어나 제대로 공부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앞에 서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바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육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밀릴 것이 없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좋은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다.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 날마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렇게 잘난 체하고 살았던 사람, 무서울 게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역대하 32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그를 시험했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시험에 넘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임금 하면 기도의 왕, 기도의 임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내보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기도 한 방에 망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와의 대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 히스기야,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어요.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사람,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지는데 서쪽으로 가던 해를 뒤쪽으로 동쪽으로 다시 10도나 물러가게 했던 사람, 그가 히스기야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문병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히스기야가 좀 어떤가 하고 시험 테스트를 했더니 교만병에 빠져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걸 다 보이며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 교만이 계속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 나의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는 무능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자기가 대왕이나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성령은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는데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세상의 왕이야. 인도 캘커타 빈민촌에서 평생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기자가 질문하기를, 수녀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 땅에서 평생을 헌신함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테레사 수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몽당연필이 뭔 줄 알아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몽당연필을 많이 써봤어요. 왜? 연필이 쓰다가 보면 조금 남잖아. 근데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뭐 끼워가지고 길게 해서 잡고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남아서 이제 뭐 할 거? 버려야 되는 쓸모없는 거. 그게 몽당연필이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테레사 수녀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기도한다고, 평생을 기도 속에 산다고 떠들지만 기도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할 줄 모르는 것,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 목에 힘 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그리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되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대부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아니, 사본이라는 게 뭘까?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손으로 직접 보고 베껴 쓴 성경을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BC 1400년경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모세의 율법책이 필요하면 보고 손으로 베껴 써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베껴 쓴 성경을 사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본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것일수록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 원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시내산 사본, 사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 성경이 괄호가 쳐져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거기까지만요. 맨 앞에 뭐가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여주세요. 20절 마지막에 말씀을, 시작.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리고 뭐가 쳐졌어요?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는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다른 데는 괄호가 없는데 이런 데는 괄호를 쳐놨느냐? 성경에 보면 괄호가 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을까? 이것은 오래된 성경, 사해사본이나 시내산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것 중에 사해사본에는 있어. 그런데 시내산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 다 있어야 일치해서 딱 되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게 없다, 그 말이야. 그럴 때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석에 뭐라고,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설교 중에 이 사본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또는 바티칸 사본 같은 중요한 사본 중에는 여기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구절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이 무슨 의미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선하게 끝나도록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도록 끝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우리 설명한다면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10명을 불러놓고 너희 지금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는 양식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양식을 좀 사와라.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자기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11번째 동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식량 문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앞에서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데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떨 거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형님들을 이용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가나안 땅에서 족장에 사랑받는 아들로 잘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고 또 종도 모자라서 주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옥살이하는 죄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현실만을 두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 이제 그 잘나가던 족장의 아들을 종으로 만들더니 종도 모자라서 죄수로 만들어서 옥에 갇히게 했으니 이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자신이 비관이 되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하나 묻습니다. 요셉은 일찍 출세했습니까? 늦게 출세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지.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물을게요.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몇 살이에요? 일찍 출세했습니까? 늦게 출세했습니까? 대단히 일찍 출세했어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장가가기 전에 총리 돼갖고 장가갔어요. 요셉은 대단히 출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고 죄수가 종이 정말 그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선하게 이끄신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피엔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해피엔딩은 모든 것이 성공이요 잘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멋지게 끝남으로써 끝나는 게 해피엔딩인데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정말 해피엔딩처럼 잘되고 끝나는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그런데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뭐냐? 순교예요. 순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 되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인생 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 믿는 멋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선하게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닮도록 도우신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29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누구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돕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처럼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절대적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가 너무 많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들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만들려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작정을 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그마한 모습 하나하나부터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손길, 발길 하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하나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도록 돕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내가 선을 이루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